네,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었나요? 오늘 이 영상 보고 이제 댓글로 출석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댓글 부탁드릴게요. 원래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4월 26일부터 이제 교회에서 모이려고 했는데 이게 어려워졌어요.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서 5월 10일 날 모일 예정입니다. 이것도 예정이기 때문에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도 아니고 5월 10일 날 교회에서 모이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때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씀이 뭐 별 차이는 없지만 조금 더 길죠.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읽어보기 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시고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 질병 가운데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는 것, 밖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것, 답답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는 것, 이처럼 평소에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일상의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는 BTS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저희들, 항상 주님을 생각하진 못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과 가르침을 생각하며 그것을 나의 친구들, 선생님, 가족들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답답하고 단절된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자, 여러분들이 복잡한 거 안 좋아하니까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유다가 망했어. 그리고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 몇 번? 3번이나 돌아갑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은 그 포로 귀환의 시작 부분,
세 번째 포로 기한의 시작 부분. 포로로 끌려왔다가 돌아가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돌아가긴 가는데 옛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야? 전쟁에 지고 망한 나라야. 그 자리에 가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겨우 이제 집을 짓고 사는 게 뭐다? 1차 기한이다. 그렇게 이제 집을 짓고 사는데 뭐 집 안에만 있으면 되겠어? 여러분들도 집안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죠? 모일 곳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모일 곳이. 모여서 예배 드릴 곳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힘을 합쳐서 뭘 만들어? 성전을 만들어.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성전을 짓고 집에 있다가 모이고 하니까 좋아. 근데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기죠? 무슨 일이 또 생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슬 이제 잘 모이고 이제 체제를 갖춰가지고 정비를 해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방해를 합니다. 쳐들어오고 깽판 치고 사람 죽이고 막 먹을 것 뺏어 이런단 말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성벽이 없어서 사방팔방 다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성벽을 다시 쌓으러 가는 것이 이 3차 기한이다. 그리고 맨 처음에 느헤미야가 본진이 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게 이 성경 말씀의 가장 첫 부분 내용입니다. 지난주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생각했다는 거, 그 점에 집중했어요. 느헤미야가 무너진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뜸해진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또 내가 부족했던 점 무엇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죠.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한 발짝 이제 물러나서 이 내용을 한번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Life is a tragedy when seen in close-up, but a comedy in long shot. 무슨 뜻이야?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은 코미디, 희극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초딩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중딩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그래도 공감이 될 거예요. 초딩 때 뭐 옛날에 어땠어? 이런 생각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걱정도 많고 뭐 매일 기분 좋지만은 않았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떠죠? 초딩 때? 여러분들도 얼마 안 살았지만 옛날이 좋았지 막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그렇죠? 안 그럴 것 같지? 여러분들 다 대학교 가서 지금 생각하면서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막 이런다니까. 야, 나도 요즘에 결혼하고 나서 연애할 때가 좋았지.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살펴보면은 대충 분위기가 어때? 슬퍼요. 그렇죠? 예루살렘 본진이 털리고 뭐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불타고 느헤미야 가슴은 아프고 또 회개하고 비극이란 말이에요. 비극. 슬픈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무슨 내용이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성벽 다시 세우고 본진 턴 애들 다 쫓아내고 아닥시키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국난을 극복해내는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뭐다? 구원받는 얘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포로 처지에서 구원해 주셔서 다시 모으고 뭐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게 해주시는 그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얘기가 이제 느헤미야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전에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어요. 어째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바벨론에 이번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해주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사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이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구원을 잘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서 구원을 받아봐야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존재 자체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뭘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겠어? 그렇게 믿겠어?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그 경험하는 구원을 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구원의 시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은 삶에서 경험하는 구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만 해도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 중에 미국 가서 믿음 찾고, 이번에 결혼 못할 줄 알았는데 또 결혼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얘들아. 지금은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어요. 뭐 별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삶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느헤미야도 처음에 본진 털렸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털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 몰랐어. 그런 일을 자기가 할 수 있을지도 몰랐어. 그런 거를 살아생전에 경험할 수 있을지 몰랐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온세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된 거지. 이스라엘 다시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게 되더라는 거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구원의 시간은 분명히 옵니다. 뿅 하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차차 시간의 흐름을 버티다 보면 와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자,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만 멀리서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BTS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